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이웃에게 물질을 또 에너지를 시간을 나누어 주기를 먼저 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내가 맡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부어줘야 되는데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부어줄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하기 전에 이렇게 허리에 탁 졸라매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두울 때도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많이 해석되고 이해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또 그 선을 베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 돌아와 했는데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밤까지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를 막 먹고 마시고 놀다가 돌아가는 시간은 보통 한밤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시 새벽에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은 한밤중 어느 때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느 때인지 몰라요. 시계가 없던 그 시절에 또 주인이 얼마만큼 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그때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뚝뚝 두드리면 얼른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한밤중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졸지 않고 뛰어서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어떤 성도들의 자세이고, 오늘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할 때, 말씀으로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도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여는 종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궁금함이 참 많은 베드로가 그 말씀이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무리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이어서 합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종이 앞에 종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앞에는 그 주인을 새벽에 깨어서 맞이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라 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인이 그렇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종들에게 양식을 맡겨줘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은 그것에 그 종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44절에는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받고 마음껏 주인의 양식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그 종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깨어서 언제 오를지 모를 주인을 위해서 그가 새벽이 오더라도 집 밖에서 조금이라도 주인이 기다리지 않게 하는 그 충성심 높은 종, 주인을 사랑하는 종, 그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잠을 억지로 깨어서 긴장하며 기다리는 그 종의 됨됨이를 보고 주인은 그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이런 종이 되라는 데는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제자들이 그 사인을 알아듣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우리들에게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주라고, 또 사랑과 헌신과 에너지를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세요. 사용해라.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사랑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늘 깨어서 언제 주인이 오시는 그 기다리는 종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인의 감동이 오는 그때, 주님의 감동이 오는 그 즉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이웃에게 생명과 사랑을, 또 헌신과 봉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순간을 깨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지 않고는요,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요, 알아차는 대로 포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어떤 봉사와 헌신을 행하려 하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에 주님이 감동하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더 우선되는 게 뭐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그것에 감당하여서 반응하도록 하는데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방해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감동을 방해하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했는데 그 제자로의 삶을 명하시는 그 주님의 감동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욕구대로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는 제가 제자의 삶을 살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의 종은 과거 주위의 어떤 패턴을 읽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이렇게 그냥 마냥 믿고 있어요. 마냥. 근데 그 뒤 행동을 보면 정작 종이 원하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자녀임과 동시에 삶의 사역의 측면에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동시에 주님 내가 당신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요? 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만 있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에너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건 죄자라고 할 수 없고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망각한 채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물질과 시간을 보내는 종. 예수님의 감동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 자기 이해 속에서는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라고 기다리는 자세가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식당과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이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그 손님이 주문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거를 유심히 뭔가 살펴보는 주인이 있고요. 그것에 아주 관심이 없는 주인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좀 이렇게 저기요 저기 하는데 안 보잖아요. 그냥 나가버려요. 빈정상해가지고 딴 데 가버려요. 저 사람 장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그 식당을 관리하는 종업원은 손님이 왔을 때 저 손님이 뭘 원할까, 무엇을 시킬까, 그걸 유심히 보고 기다리는 사람. 어저께 같이 이제 이장들이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볶음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참 오랜만에 먹는 볶음밥이었어요. 20년 전에 그 유행했던 철판 볶음밥.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그 양배추와 그 아주 오래된 익숙한 소스가 들어있는 양배추 그 케찹 마요네즈 있잖아요. 그 섞은 고추장하고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얼른 먹고 하나 더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또 시키기가 미안한 거야.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 양배추가 더 드릴까요?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야. 뭔가 우리를 살피고 있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주니까 야, 종업원이 정말 마음에 들고 가게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어떤 자세, 그거는 뭔가 칭찬받을 만한 거리이기도 하면서 참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은 마음이 흡족해지는 어떤 우리 행동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뭔가 말씀하시고 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다. 그럼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기 원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거를 말하고 기회를 주려고 한다.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다. 관심을 가집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무슨 일 안 맡겨주나. 네. 내가 뭔가 맡겨주면 참 잘할 텐데, 참 최선을 다할 텐데. 목사가 돼서도요, 어떤 담임 목사님을 섬길 때도 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맡겨주는 걸 참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섬기기 너무 좋아서 맡겨만 주십시오라고.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일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거부하고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맡겼던 일도 그만해라. 우리가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